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참 신실한 성도님이시고 참 믿음이 좋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참 그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일이 안 풀려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계속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 막 힘이 돼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결혼의 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또 사업의 문도 잘 열리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기도 하고 참 이렇게 할 때 참 마음이 힘들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하나 믿고 우리는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나는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100%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양심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현실에 가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면 손해고 의롭게 하려고 하면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참 이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오느냐?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이게 회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 너무 많이 했죠. 사람들과 대화 적게 했습니까? 목사님은 다 찾아다녔죠.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진리는 왜 현실에서 이렇게 무력한가?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숙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결국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버리면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듣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딜레마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막 기꺼이 지리라.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시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이것은 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마귀한테 패배한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 패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고 이 방법만이 진리가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현실 돌파한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나 죽겠다. 그러면 못 이기는 겁니다. 살겠다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좋아. 돈 다 가져가라. 내 건강 다 가져가라. 나 죽어버릴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너 죽을래? 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죽음을 통과한 믿음을 꼭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정직해요. 정의롭습니다. 눈물겨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근데 현실에 탁 부딪혀 보니까 밀리고 망가지고 째지고 비참하게 되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물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자신 없고 말이죠. 이렇게 살면 영원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는 영원히 억울해야 되는가? 이런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우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실세입니까? 저 위에 계신 주님이 실세예요. 저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눈만 떼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게 될 때 결국에는 뒤집어집니다. 막판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참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누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십자가 죽을 때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를 설득해서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직접 육성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게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줄을 달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너를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음성을 이 지상에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제자들, 무리들,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음성을 주었다고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거들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광의 길이다. 이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이유를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 십자가가 영광인가 하는 것을 31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심판이 빨리 임해야 되는데 빨리 임하지 않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이야,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은 죄가 지배를 했고 마귀가 막 주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버려진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 어디로 가겠어요? 집안에 버림받은 자식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앵벌이 하는 거죠. 뭐 우리 인간들 지금 앵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앵벌이 조폭 밑에서 마귀와 사단 제 밑에서 지금 앵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앵벌이가 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요, 두들겨 맞아요. 어디 착하게 살려고 그래? 빨리 가서 나쁜 짓 해. 남은 돈 뜯어와. 지 어지를 안 내. 뜯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 보고 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너 좀 그냥 인생 뭐 자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바로 이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리가 통한다. 이제부터는 선이 통한다. 이제부터는 정의가 통한다. 이제부터는 말씀이 역사를 한다. 옛날에는 불통이었어요. 안 돼요. 내 자신이 일단은 안 돼요. 이제부터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이제는 모든 허물을 가림을 받을 수가 있다. 지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뇨. 죄를 이긴대요. 죄를. 알코올 중독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다 이긴대요. 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다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집사님과 참 귀한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이분이 삶에 대해서 자신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0을 넘기면서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해서 이제 알았냐고. 그게 다행이라고. 영원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50 넘어서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손해만 보고 희생만 당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도 어렵고 집안에서도 아내도 믿지도 않고 그냥 외롭다고. 개척교회는 여러 군데 도왔는데 도운 것마다 다 실패하더라고. 요즘 개척교회 100개 해봐야 한두 개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얼마나 상처받고 답답하고 정말 우울증 전세까지 왔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면 초과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로 달래기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솔직해요. 이분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않았고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생을 머리로 풀지 말고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권면을 했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인생의 돌파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교회를 못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지, 이제는 얼마든지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졌다. 마음만 먹어라. 믿음으로 결단만 내려라. 된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일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시도했죠. 펀펀히 깨지는 겁니다. 자포자기입니다. 다 죄짓고 있어요. 다 불의한 짓을 행하고 자기가 다 챙기고 욕심 다 챙기고 있어요. 나만 바르다고 해서, 나만 선하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느냐? 그게 난센스라는 거예요. 불통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니고 만사불통이에요. 이게 죄로 범벅이 된 세상 속에서 나만 정직하고 내 혼자 막 불의를 거절하고 그러면 도드라져 가지고 정 맞아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러다가 내가 이 세상에 도태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아는 성도라고 하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든지 십자가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극복하고 세상 죄악에 대한 심판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너무 착했어요. 너무너무 순종적이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미움받아가지고 마귀들이 그냥 설치고 막 악한 것들이 막 설쳐가지고 막 정치 세력까지 합쳐가지고 막 완전히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았던 것입니다. 아우, 마귀들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네, 막 잔치하고 막 떡 돌리고 난리다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모든 죄악들을 처리했고 사탄의 머리를 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기승을 그렇게 부렸고 사단의 역사가 전 역사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죄야말로, 사단이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불의가 승리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력합니다.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 그 진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하는 그 진리가 반복해 주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하게 산다고 해서 알아줍니까? 독배로 우리에게 막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죠.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 실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네가 그 증거야. 네가 선하게 살겠는데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도 알아요. 아우, 저 인간 저러다가 떨어지지, 저러다가 한 대 맞지. 이야,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못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죠. 네가 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한 달 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이야, 그걸 제가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서 막 같이 싸우고 막 산대질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뭐 죽일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빨리 죽으면 천국 빨리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용기도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것, 어렵게 산 것이 겉으로는 실패처럼 일시적으로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우며 마귀가 어려운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채우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공로를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붙잡으면 안 돼요. 자기 자랑 붙잡으면 안 돼요. 자기 힘 붙잡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딱 붙들고 좋아, 때려라. 십자가는 뭡니까? 때리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으로 세상 판단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의 자리에 그때부터 떨어져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의 처지로 전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불의가 임하면 임할수록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꼴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마귀가 스스로 자기 문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영광으로 막 옷 입을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받고 마귀는 망하게 되고 오직 십자가만이 죄악과 마귀의 역사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강력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서 보면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에서도 버림받은 것이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과 싸울 때 마치 멱살을 잡힌 것 똑같아요. 멱살을 탁 그리고 올릴 때 아우, 이게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리편에 서 있는 영혼들은 자기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죄악과 사탄의 권세로 주님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무장해제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실패였고 마귀와 죄가 승리를 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아들에게 모든 세상 죄를 지게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버려진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들린다 이렇게 할 때요, 이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불뱀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리게 해서, 불뱀은 어떻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막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 백성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를 높이 달아서 그 위에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이 놋을 왜 달았는가?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뱀은 혐오동물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뱀을 보고 있으면 징그러워요. 섬찟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위에다가 천사를 달아놓고 별을 달아놓고 왜 그것을 달아놓지 않고 그렇게 무섭고 보기 싫은 노뱀을 달아놓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쓰라림을 너희들이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직접 너희들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대에 달리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안 봐. 방구도 처박혀가지고 장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봐? 그 징그러운 거 왜 봐? 나 십자가 싫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고통 중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징그럽고 힘들지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그러면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다시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불뱀에 쏘여서 고통스러워요. 그 몸을 질질 끌고 나오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제가 어릴 때 동네 형이 막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나는 그 몸이 약해가지고 그 형님 따라다니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니까 형님 따라다니면 안전했거든요. 근데 다른 동네에 비슷한 연배에 또 다른 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을 멱살을 탁 잡고 올리더니 팍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그 우리 동네 그 형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해질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괜히 형 따라다녔다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당한 거잖아요. 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이제 힘 사용을 억제하고 동생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제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우물한 깨고리였다는 것을 들리면서 깨닫던 것 같아요. 들려서 패대기 탁 치면서 탁 겸손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릴 때 신앙도 없었지만은 막 의시되고 막 알통 자랑하고 막 그렇게 까불던 그 모습보다는 높이 들려서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해진 그 모습이 훨씬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들리는 거 좋은 겁니다. 탁 들려가지고 팍 패대기 치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거기가 십자가예요. 거기가 생명길인 거예요. 거기가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왜 끝까지 아프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화려한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처럼 피를 많이 흘리는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처럼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자리가 십자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 엑기스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죄는 자기를 잊게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분이 누가 있어요? 죄인들은 자기가 그냥 문을 닫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도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선생님도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말이죠. 그게 죄인이죠. 그럼 외로울 수밖에 없죠. 치를 떨면서 외로워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의 자리로 결국에는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이용해먹고 버리려고 그래.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무리 다가와도 막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막 길을 쓰고 그냥 빠져나가려고요. 왜냐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더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심판이 막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했고 형벌의 심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 아들이 내 대신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 돼.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또 눈물이 나고 이래도 눈물 저래도 눈물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마음이 풀려.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봐 이러면서 막 손들고 막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 실패자들을 많이 봐요. 인생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징이 하나 딱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절대로 마음 무장해제를 안 해. 꽁꽁 자기를 그냥 잠가가지고 철문을 그냥 몇 개를 닫았는지 몰라요. 열리지를 않아요. 열려야 되는데 열려라 참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열어요? 이게 열어야 되는데 무장해제해야 되는데 눈에 도끼를 빼야 되는데 몸에 근육에 힘을 빼야 되는데 왜 안 빼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과 사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혼자 못 살아요. 많은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속아도 좋아요. 속아도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대요. 그동안 세상 우상 섬기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허망한 짓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만 됐다. 돌아와라. 이제 그만 방황해도 안 되라. 이제 끝내라. 그만 너 힘을 빼라. 눈물 흘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탁 앉아있게 되었을 때 이게 제일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줄 믿어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들 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을 되찾았어요. 믿음을 되찾았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무력해지고 비참해지게 될 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완왕의 왕이시오 사자 같은 승리자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달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한 자로 오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로 오지 않았어요. 제압하는 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주었어요. 당했어요. 뺨 맞고 매 맞았어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 존재는 진리 때문에 멱살 잡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모함 속에서 무력하게 그 상황을 감당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른 영혼을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억울할 겁니다. 당할 것입니다. 괴로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원수 같지 않고 울분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한 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꾸역꾸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사악함과 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내 자신이 그랬으니까. 왜 죄인들이 소리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왜 이렇게 그냥 강하게 나옵니까? 그거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주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강한 자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돌 던진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서 십자가에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주님을 사형수로 몰아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생들은 주님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죄인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겁니다. 그곳에 사랑의 힘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나타났고 진리의 비밀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게요. 뺨 맞으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까? 얼마나 참아야 되고 사실은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 하면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올 때도 곱게 안 와요. 내가 한번 너를 위해서 한번 교회 한번 가져볼까? 믿어봐줄까?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부리는 그 죄인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소의 외로움을 알고 불신의 고를 깨닫고 이것마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십자가 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끈다는 거예요. 거물로 이끈다는 거예요. 낚시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곱게 옵니까? 막 생바락을 하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고기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러기 상태가 되고 배를 딱 뒤집고
뒤집어지는 거. 그때서 끄집어내면 끌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여튼 막 팔팔 살아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밀고 당기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끝까지 고집부리면 어떻게 하느냐? 작사를 가지고 꽂아버립니다. 고래 작사를 염통을 팍 찍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러면 막 꼼짝을 못해요. 암 걸려서 오고 뭐 그냥 중풍 맞아서 오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는커녕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